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저는 리본 구조라고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리본은 그 모양상 이제 이게 리본 모양이기 때문에 리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리본,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저는 리본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죠. 설명을 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자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배의 자리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 또는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잘 펼쳐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새롭게 펼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참 이스라엘, 참된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이 리본의 모양을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작게,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크게 그린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성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어떤 리본 구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짝을 이룬다, 또 서로 어떤 평행 관계 또는 그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리본 구조는 신약에서도 역시 발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함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또 펼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 리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맥락이, 모든 주제의 모든 절정이 그리스도께 수렴된다는 걸 안다면 당신은 모든 성경 본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당신은 무조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딱히 메시아 예언이나 그리스도를 전주하는 주요 인물 혹은 전체 정경적인 주제, 핵심적인 성경 이미지나 비유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이제 당신은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까 리본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펼쳐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과 사건, 기물, 장소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구약 성경을 예표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개혁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파해 준 것이고, 또 청교도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 오웬 같은 청교도는 성경의 모든 단락에서, 또 모든 그 행에서, 이 줄에서 말이죠,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하고 과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 레위기를 읽는데 그 한 줄 한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 한 절만 딱 따로 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문맥을 잘 보면 이 문맥이 지시하는 그런 어떤 주제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설교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이 설교가 유대인 랍비의 강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빼놓고 제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해석은 유대교 랍비의 어떤 성경 해석이나 강설과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예. 오늘날 많은 구약 주석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야말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신약을 빼놓고 구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성경 본문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팀켈러는 이 문화적 참여의 개념, cultural engagement, 문화적 참여의 개념을 제시했고 또 브라이언 채플은 FCF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FCF는 The Fallen Condition Focus죠. 예. 타락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향한 설교와 문화를 향한 설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마음을 향한 설교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문화를 향한 설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단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다, 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심지어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신학 강의와 설교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신학 강의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마치면 돼요.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냥 마쳐도 돼요. 근데 설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도록 한 다음에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실천으로 삶의 모습으로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설교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마음을 향한 설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성경 해석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cultural engagement, 문화적 참여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문화 내러티브가 각 개인의 정체성과 양심, 실제를 이해하는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교에서 문화 참여는 타당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청중의 삶의 근본을 발가벗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생각해 볼 게 많은 문장들이죠. 문화 내러티브가 뭡니까? 오늘날에 이 사람들의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지배적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문화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다 하는 뭐 어떤 그런 문화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화 내러티브가 있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각 개인의 정체성, 양심,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화 내러티브는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설교자는 그런 문화 내러티브의 실체를 폭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그 과정이 뭐냐면 이 문화적 참여라는 것이죠. 컬처럴 인게이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이렇게 이 문화적인 참여를 하는 이유는 단지 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자신의 설교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뭐 만들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청중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청중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죄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들은 이 마음에 이 설교의 말씀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적 참여, 컬처럴 인게이지먼트는 청중이 속한 문화의 특성을 드러내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그보다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일련의 이 과정이고 설교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보다 더 사람들에게 와닿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들이 실제로 삶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어떤 문화 내러티브를 우리가 분석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세련됐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계속해서 세상과 대립시키는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구스티누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은 계속해서 이 세상과 등을 지는 신학이다, 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또 전적으로 긍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느냐? 그럼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전혀 상관없이 뭐 살아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문화 내러티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어떤 문화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문화 내러티브의 특성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죠? 이기적이 되고 아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을 피폐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그에 대한 어떤 문화 내러티브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운터 컬처인 것이죠. 예, 반문화적인, 대항문화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나은 길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물질을 어떻게 이제 벌 것이냐, 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문화적 참여의 과정이거든요. 팀 켈러의 설교를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아구스티누스 해석도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까지는 아구스티누스 해석을 그렇게 세상과 등지는 아구스티누스라는 관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문화, 좋은 것, 학문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만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아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방법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참 C.S. 루이스도 그 글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 따뜻한 그런 봄바람이나 또는 그 좋은 물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그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냐 했을 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본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고 그보다 더 좋은 곳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좀 다르죠, 그죠? 예.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더 나은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팀켈러의 설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팀켈러의 문화적 참여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브라이언 채플은 FCF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적 참여, Cultural Engagement하고 또 이 FCF, Fallen Condition Focus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이언 채플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왜 필요하냐 했을 때 브라이언 채플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굽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삶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바로 FCF 작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라고 FCF를 이제 번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한 상황, fallen condition은 너는 단지 뭐 죄 속에 있어, 너는 뭐 죄인이야 이런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개념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기본적인 상황 이거 전체를 fallen condition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타락 상황.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타락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자녀들을 영적 행복과는 상반되는 이 세상에서 인도자나 보호막이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성경 중에서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본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내와 안위를 주시기 위해 성경을 계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한 것처럼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도 없고 책망받아야 하고 굽어있고 불의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자를 주셨고 보호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론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 성경 해석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 오류도 좀 들어있고 또 뭐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이해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은 성경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브라이언 채플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바로 그런 관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fallen condition, 이 타락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목적을 하여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FCF, The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공동의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의 성도들도 그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이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2000년 이상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옛날 고문서가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종교학자들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은 이 성경은 각 시대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설교가 뭐냐 했을 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Viva Vox Evangeli라고 해가지고 복음에 살아있는 음성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성경을 단지 오래된 그런 어떤 역사책으로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우리 시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CF를 다시 정리하면 청중이 속한 죄악된 상황,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예. 그 죄악된 상황을 드러내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FCF인데 팀켈러의 문화적 참여와 브라이언 채플의 FCF는 사실상 유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켈러의 문화적 참여의 개념이 훨씬 더 이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브라이언 채플은 좀 신학적인 이해로 계속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팀켈러는 신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학적인 이해, 철학적인 이해, 심리학적인 이해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관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설교의 적용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굉장히 구체화되고 아주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cultural engagement, 문화적 참여를 하면서 설교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FCF, Fallen Condition Focus, 어떻게 하면 이 타락 상황에 초점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은혜의 길로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